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또 임시 공휴일을 맞이해서 우리로 수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고 나와서 우리 허물과제를 그리스도피로 씻어 주셔서 아버지께 받기에 합당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종을 세우주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피로 씻어 주셔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디모데의 전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1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원래는 마게도냐를 유럽 쪽으로 갈 생각이 없었죠.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이게 성령의 인도함이다, 그렇게 믿고 마게도냐를 갔습니다. 그 첫 성이 빌립보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 이미 바울은 다 떠나서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있는데 지금 영적 아들인, 영적으로 낳은 디모데는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목회를 하고 있다.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야, 너가 나 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내가 왜 너를 에베소에 남겨뒀냐? 너 잘 모르지? 그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밝혀줍니다.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석방될 거라는, 우리도 어떤 예감이라는 게 있죠. 직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거 좀 이렇게 될 것 같다,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근데 바울은 또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 건 아니구나, 이건 주의 뜻이 아니다. 반드시 내가 석방되어서 또 몇몇 교회들을 살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석방되면 가장 먼저 방문하고 싶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마게도냐 있는 빌립보 교회였어요. 여러분, 빌립보 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살 것 이미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 내가 가서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갈 거다, 약속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석방되면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석방되어서 빌립보로 가는 도중에 들린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이해가 되죠? 에베소 들렸어요. 그렇다면 왜 빌립보를 1, 2, 3차 전도여행에서 많은 교회 세웠는데
빌립보를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가? 참 사람은 누구나 그러죠. 자기가 애정이 있다고. 그죠? 우리 뭐 자식들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뭐 좀 애정이 더 가고 덜 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예주 자매는 아니고. 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자기 자녀에게도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 한다면 교회라고 그런 게 없겠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뭔가 뭐 쏟은 게 있다면 더 잊지 못하고 그 애정이 가는 거죠. 그러죠? 어떤 거는 막 기억도 싫은 거죠. 막 저기 막 어휴, 군대 가서 고생한 사람들은 그쪽 동네를 안 가려고 그래요. 쳐다도 안 보려고 그래요. 지금 뭐 그런 군대가 없겠지만 옛날에는 우리 이성 장로님 그래도 편하게 군대 생활 하셨다. 옛날에 막 고생할 때는 그쪽은 막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죠. 그런데 자기가 뭔가 좀 끌리는 곳은 정이 있다. 고향은 정이 있잖아요. 혼자도 막 가고 싶어 한다. 10시간씩 막, 열 몇 시간 길이 막혀도 힘들지 모르고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애정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빌립보 4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라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선교 사역, 전도 사역에 늘 동참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해주고 물질로 보내고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참 좋아요. 바로 그냥 보내면 뭐 1초도 2초도 안 걸려.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인편으로 이게 갖다 주는 것도 힘들고 받는 것도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거리도 그러고 또 어디서 계신지 그냥 또 소식도 듣기도. 지금 뭐 핸드폰으로 그냥 아이고 선교지에 전화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카톡으로 그냥 동영상으로 다 보고 지금 참 세상 좋아졌죠.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참 오고 가면 지금 바울서도 어디 있다 이미 소식 듣고 거기 가면 또 다른 데 가버리고 없죠. 참 이런 상황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교의 끝까지 동참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정이 더 가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바로 이 선교라는 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선교사가 연합교회 하면 막 애정이 있어. 그래도 우리 연합교회는 다른 교회는 그냥 조금 힘들다고 선교비도 다 줄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기도도 안 해주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죠. 끝까지 선교사님 이제 더 안 보내도 됩니다. 그럴 때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죠. 그 선교사님들이 애정이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가보고 싶고 들려보고 싶고 이런 이해가 되죠?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려고 갔는데 여러 가다가 이제 세운 교회들을 들렸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들린 데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참 또 바울이
또 잊지 못할 교회죠. 왜 그러냐면 제일 사역 기간 중에 오래 머물면서 목회했던 교회예요. 오래 머물렀단 말은 그만큼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목회가 어려웠다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떠나면 바로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예비소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는 뭐 교통, 또 무역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예배소에는 이미 회당이 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많죠. 그런 지역이니까 바울이 가서 에베소 지역에 우리 사도행전님이 그래도 살펴봤는데 3차 선교여행 때 처음 에베소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행전 19장 1절 5절 이렇게 그냥 눈으로 따라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어 있는, 여기 뭘 믿을 때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즉시 성령을 받게 되어 있어. 이 시제가 믿을 때예요. 믿은 이유가 아니에요. 믿은 이유가 아니라 믿을 때인데, 노이존스가 믿은 이유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교회 노이존스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세컨 브레이싱의 원조격이 되어버렸어요. 잘못 이해한 거죠. 분명히 헬라어에는 믿을 때로 분명히 나옵니다. 믿은 이유가 아니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런데 가서 뭐 세례 요한 얘기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 얘기도 하고, 그래서 믿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야, 너희 예수 믿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너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너 받았어.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령이 누구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희들 뭐 세례 요한 얘기도 하는 거 보니까 또 세례 요한 세례 안 받았냐? 그러니까 받았어. 세례를 받았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그거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3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 받았어. 이게 세례가 뭔지를 모르고 받은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 군대 가서 그냥 빵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빵 먹으려고 앉아있다가 막 나와서 세례 주니까 막 받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세례는 정확하게 믿음 고백을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줄 서서 나오면 그냥 머리도 대고 이렇게 해버리면 요한의 세례가 되버려요. 뜻도 모르고 그냥 요한은 내 뒤에 계신 저분을 믿어라 하고 세례를 줬는데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세례만 받아버려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받은 요한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4절에서 밝혀줍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았어요. 이때는 믿고 받은 거예요.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 안 믿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표로 주는 거죠. 야, 믿어. 그냥 세례를 주면 믿는 줄 알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라고 믿으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그 표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세례 받으면 믿겠지 하고 주면 안 된다면. 그래서 교회 앞에서 주게 돼 있어요. 저 사무실에서 숨어가 주면 안 됩니다. 교회 앞에 고백을 하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니까 성도들이 다 그걸 받아들이고 세례를 줘서 그 표를 줘가지고 교회에 가입시키는 거죠. 그때 교회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공식적으로 교회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직분도 받을 수 있고. 아시겠죠? 왜 그런가?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가서 처음 만난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 요한을 따르는. 그러면서 자기들은 나는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고 그랬겠네요. 바울이 만약 에베소 지역에 안 들어갔다면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그냥 살다 끝났을 거예요. 안타깝겠죠? 오늘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세례 의미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은 거하고 그 표로 받은 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세례를 왜 받은지도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가 몇 명이냐면 사도행전 19장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냐. 12명이 있어요. 에베소 12명이 확고하게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들이 다 에베소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 어디를 가냐면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이렇게 한번 읽도록 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겠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또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쉽게 못 포기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포기하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지만 전도할 때 다 믿는 게 아니죠. 은혜가 임한 자들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죠. 내가 전도했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 언제 은혜가 임해서 돌아올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전해만 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믿게 할 책임은 없어요. 전해줘야 할 책임만 있어.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전해줘야 돼요. 그 책임 우리에게 있다고. 믿게 할 책임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해 동안 회당에 가서 복음을 못 전하니까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동족이지만 어쩔 수 없이 두란노 서원에서 회당에서 또 복음을 받는 그들과
또 이미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들 같이 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됐겠죠? 2년 동안 얼마나 보였는지 우리는 성경에 보고하지 않으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을 때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는가?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이 동네가 이 도시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 2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한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들어간 에베소 우상도시죠. 지금도 막 그 신전들 그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우리가 뭐 인터넷 이렇게 조금만 하면 탁 나오죠. 이 아데미 그리스의 야생동물 자연 순결 출산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우리 한국말로 아데미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얼마나 당시 사람들이 이 신을 섬겼는지, 이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큰 사업가가 돼가지고 업이 되어가지고 밥을 먹고 살아. 에베소가 그냥 이 신상 만들어서 우상장사해서 밥을 먹을 정도로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이것만 봐도 우상도시였다. 이해가 되죠? 이런 도시니까 바울이 쉽게 못 떠나는 거죠. 그냥 조금 해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교회 이러니까 야 너희들 한번 잘 해봐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면 바로 그냥 우상숭배에 빠져버리죠. 오늘 보세요. 교회를 그냥 다닌다 하면서 뭐 직분도 받으면서 아직도 이사를 막 제대로 날짜를 그냥 아무 때나 못 가. 손이 있다고 막 떨고 막 혹시라도 그냥 귀신이 뭔지 할까 봐.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죠. 또 자기 막 자녀들을 결혼 날을 막 가서 또 받아오고 막. 지금도 그런다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떠나버렸다면 누가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그거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왜 그걸 안 해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가르쳐서 그걸 버리게 해야 되는 그런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다. 옛날로 돌아가 버리겠죠? 오늘 보세요. 우리 한국은
이 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직장 가가지고도 그냥 높은 사람 그냥 돼지대가리 놓고 그냥 절하라고 뭐 해버린다. 교회 직분도 갖고 있는 분. 저 못합니다. 이런 말을 못한다. 그 어디 뭐 장례식 가가지고 내가 절하 한 번도 봤어요. 교회 직분 받은 분들 가서 절해버린다. 그리고 또 성묘 가가지고 막 절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면 그때 어떤 모습이었겠는가. 우상에 찌들어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다고 그걸 쉽게 버리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려면 그만큼 깊이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확고하게 자기 것이 되기 전에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죠. 이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그러니까 당시 그 어느 정도 이 아데미 이 신에 대한 숭배 사상이 강했는가 보여주죠. 이런 도시에 바울이 3년을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를 떠날 때 바울이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아니까 간절히 부탁을 하고 떠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로 21절 제가 읽게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부르죠. 자기가 갈 수는 없어 불러요. 에베소를 떠났음에도 마음이 참 염려가 돼가지고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불러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겼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여기 우상에 뭐가 있습니까? 아데미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된 그 사상 계속 복음을 통해서 버리게 하죠. 헛된 것들을. 사도행전 20장 28절 30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떠나서 많은 세월을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 나와서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가는 그 상황, 에베소 소식을 듣게 됐죠. 이렇게 부탁하고 갔는데 이 교회가 다시 엉망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미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다른 교훈이 뭔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여기에 몰두하고 있었다. 여기 신화가 뭘 말합니까? 헬라 로마 세계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로 세계의 현상들을 설명합니다. 그 만들어내요, 이야기들을. 그 신화죠. 참 말도 안 되는 신화들이 있다고. 로마 신화들. 참 읽기도 머리가 아파. 그런 이야기들을 지어낸 건데 이런 것들도요. 요즘 뭐 책을 로마 신화라는 책 다 팔잖아요. 그 아이들 다 읽어요. 참 안타깝다고. 그 빠지는 거예요. 그게 다 신인 줄 알고. 또 헬라에는 또 많은 신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 이 자연현상들을 다 신들이 이렇게 했다. 우리는 창조주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창조주를 안 믿으니까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 어디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천사가 내려오는 자리라고. 참 웃기죠? 가야 막 스토리를 딱 만들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횡성에 살 때 갔는데 뭐 이렇게 테마 마을을 조성했더라고. 이게 뭐냐니까 자기가 그냥 지어냈대. 마을 이름을 인터넷에 알리려고. 여기는 무슨 마을 딱 해가지고 스토리를 딱 만든 거예요. 그게 막 이제 인터넷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거기 어떤 스토리가 있잖아요. 뭐 가는 거예요. 저 을왕리도 가면 있죠. 선녀가 뭐 내려와가지고 잠시 쉬었다는 선녀 바위가 있어. 에이자매 방학 되는데 한번 가봐. 한번 가보라고. 참 웃기잖아, 그지? 이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어낸 얘기들이 이 자연현상을 갖다가 그럴듯하게 그것도 똑똑한 사람이 한마디 해놓으면 신화가 되버려. 우리 뭐 김씨들, 뭐 이씨들, 박씨들 어디서 왔다고 다 하잖아요. 그것도 다 믿어. 아래서 나온지 모르겠죠. 웃기는 거죠, 그죠? 그것도 우리 타락한 본성은 안 믿을 거는 의심을 안 해요. 안 하고 믿어. 믿을 거는 의심을 해. 그건 보지도 않고도 믿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당시에 이런 헬라 로마 문화가 다 쓸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만 계속 목회하고 있었다면 이런 문화를 바꿨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지역에 가야 되니까. 이렇게 신화가 많은 이 지역이 다시 이러한 것들로 교회가 제대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무장되지 못하니까 가르쳐줄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질문이나 논쟁이 되면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못 해주면 의문을 가지고 떠나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다른 걸 갖다 왜곡해가지고 변질시켜서 가르치는 거죠. 그건 그냥 이렇게 믿으면 돼, 이렇게. 이거 참 위험한 사고가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런 경우가 지금 많죠. 현대 자유주의 신학, 다 실존주의 철학이 다 배경이 돼가지고 다 그냥 칸트 철학, 헤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들이 다 돌아가지고 우리 신학을 다 무너뜨려요. 목사들이요, 신학자들이 자꾸 철학으로 가요. 자꾸 신학을 하는 거를 더 밑으로 여기고 철학 박사를 막 더 좋게 여기고 이게 참 잘못된 거죠. 철학을 알고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좀 그럴듯하게 학자로 인정받는 걸로 착각을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혔던 거죠. 근데 계속 바울이 있을 수는 없고 그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를 남겨두었어요. 특히 1세기에는 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고대 중동의 종교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는 교회가 이 영주주의 때문에 참 힘들었죠. 여기 끝없는 족보는 뭘 말하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선민 사상이 우리는 하나님 택했다. 이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을 자랑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이 족보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죠. 우리 성경에 또 족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이 족보 중요하구나. 그럴 수 있죠. 아닌데 그 족보가 왜 거기다 기록했는지 의미를 모르고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일이 신화처럼 이루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그 작정 속에 섭리 속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구원주로 오는 것도 원래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약의 이런 모든 약속을 통해서 그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신약은 밝혀주죠. 그리스도 계보로 말할 때도 구약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무엇 때문에 그걸 기록해서 보존해 왔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그거 없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구약을 잘 확인하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해석이 되는 거죠. 구약 없는 신약이 있을 수 없고, 만약에 우리가 신약이 없다면 구약의 약속이 아직도 지금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으니까 아직도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구원자 오시길 바라고 있잖아요. 안타깝죠. 이렇게 끝없는 족보. 근데 이제 이미 이방인 출신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있어 보니까 유대인들이 족보를 막 우리는 이런 선민이고 아브라함 다윗 막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뭐 하겠어요? 우리도 무슨 공파에 무슨 후손이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방인들도 다 족보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진리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무장된 게 아니라 이런 신화, 족보로 가버린 거죠. 교회가 이런 거로 서로 자랑하고 이거로 의시되고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왜 바울이 이런 것을 가르치면 안 되는가를 말했는가? 이런 것은 4절에 보니까 디모데 1장 4절에 보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 계획을 이루기보다는 쓸데없는 억측들만 남는 거예요. 뭐 신화 얘기하면 너 봤어? 그런 게 있어? 웃기지 뭐. 괜히 안에 논쟁만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조상 얘기하면 족보 얘기하면 너 봤어? 너 확실해? 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히려 교회는 이런 구약의 이런 족보들은 하나님 구원 경륜을 하나님 아들을 구원주로 보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세워서 준비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이런 일이 이루었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가르칠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에베소 교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구원 경륜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하면 다 끝나버려. 예수 믿으란 말을 안 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로 그냥 다 끝나버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떤지. 바울이 왜 이렇게 목회 서신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 경륜. 여기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붙들려서 그걸 계속 말하고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일을 어떻게 이뤘나?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이뤘다. 바울은 그렇게 다 가르쳐 줬는데 회당에 가서 그렇게 전하고 바울이 떠난 이후에 다른 것들이 신화나 족보 이런 것들이 교회 복음을 다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죠. 이제 짬뽕이 돼 버립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자기만 뽐내는 거죠. 나는 이런 가문이에요. 이런 집안이라.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집안이죠.
그냥 어떤 분은 뭐 고향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그랬대.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라고 말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 잘못된 이 사상들을 자꾸 듣게 되면 흔들리고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르침도 자꾸 듣다 보면 그럴듯하게 빠져든다고. 아닌데도. 그죠? 요즘 거짓 뉴스라고 참 심각하잖아요. 자꾸 뭐가 그 사실적으로 말하면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확인하겠어? 신화, 족보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죠. 자랑할 것도 아니죠. 거기에 몰두하면 안 돼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되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르친 것을 버리고 율법의 가르침과 연관해서 족보와 신화 이야기 이쪽에 빠져버렸어요. 회당 출신들이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율법을 이거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이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도 우리의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도 봐야 돼. 이런 주장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이방인들은 신은 다 아데미 신도 신이고 바울이 가르쳐준 그분도 신이고 막 그랬을 거라고. 이런 주장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적임자였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율법과 이방 신화를 잘 아는 사람이 디모데.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아버지가 이방인이죠. 헬라인. 그 이방 문화들, 그런 것들도 다 듣고 봤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거짓스럽고 할 필요가 없는가를 말해줄 수 있는 적임자가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 출신 어머니 유니게가 얼마나 잘 가르쳤어. 바울을 만나가지고 율법의 참뜻이 뭔 줄을 배웠잖아요. 만약에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있었으면 가서 가르치기 어렵죠.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율법, 그것이 참뜻이 뭔가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가 있어요. 또 자기도 이미 그런 신화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도 옛날에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거는 신이 아니다. 만약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 가르치잖아요. 그냥 무조건 버리라고 말할 텐데. 디모데는 자기가 그걸 알아요. 그거 왜 버려야 되는가? 왜 이것이 헛된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여기에 가장 합당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잘못하면 섭섭할 거 아니에요. 아니 바울이 왜 나를 같이 가야 되는데 왜 나를 여기다 남겨둬가지고 나 핍박받고
난 바울 따라다니고 싶은데 이게 뭔가? 너를 남겨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네가 적임자다. 바울은 개인적 사정 이런 관계보다 교회를 얼마나 중시했는가. 이걸 보여주죠. 우리 오늘 사역자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가정.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 목사로 세웠으니까 올인하고 늘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해야 돼. 생각하고 있어야 돼.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면 디모데가 오른팔이니까 제일 아들이니까 제일 좋죠. 완전 아들이나 같잖아요. 그럼에도 어려운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는데 네가 오해하지 마라. 네가 가장 적임자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다. 그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편지 속에 밝히는 거죠. 시작부터 디모데야, 내가 너를 에베소에 맡긴 거는, 남겨두고 일을 맡긴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 네가 잘할 줄로 아니까. 너밖에 없어. 이렇게 맡긴 거죠. 이 편지를 받을 때 디모데가 얼마나 기뻤겠나. 우리 사도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네 에베소를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복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이단 사상, 철학 사상, 신화,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 어느새 모르게 들어와가지고, 특히 신비주의 이런 것도 쉽게 들어오죠. 내가 뭐 했더니 이랬다. 그걸 일반화 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죠. 비록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겸손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은혜 받았으니까 다 받아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기도원 가서 이런 은혜 받 가져가 끌고 가고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 어디가 내가 뭘 배웠는데 확인도 안 하고 너무 은혜가 되니까 가져오래 끌고 다니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또 은혜를 받았으면 담임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을 확인하고 여기를 내가 갔다 왔는데 어떤 데인가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좋은 데인데 왜 안 보내겠어요? 아직도 우리는 전통적으로 버리지 못한 것들 있죠? 자립지 못한 것들 계속 내려오는, 우리도 신화들 있잖아요. 단군 신화, 여러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사, 우리 관습 이런 것도 우리 믿음에 참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발목을 잡고, 어떤 분은 또 꿈을 꾼 거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 가지고 무슨 좋은 꿈을 꿨다고 복권 사주라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살라면 그냥 사지. 왜 꿈을 꾸가지고. 어떤 분은 또 거기 금식하는 분이 때 복권 사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다른 일로 금식을 해야지. 왜 복권 사가지고 금식을 하지? 우리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 책도 조심히 읽어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어떤 것도 철학적이고 그런 것들 읽으면 또 그걸 또 돼가지고, 이 말이 이거 보니까 또 성경에 이것도 아닌 것 같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철학은 사람들이 다 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게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에요.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1장 18절을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의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를 깊이 있게 알아야 돼.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말할 수 있어요.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 배설물로 여겨버려.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로 귀결시켜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 학문, 지식 모든 게 그리스도로 귀결이 돼요. 신학도 마찬가지죠. 어떤 신학을 해도 구약을 했던 신약을 했던 주의 신학 그리스도로 모아져야 되죠. 이렇게 안 돼버리면 잘못된 신학이 돼요. 구원을 주는 신학이 못 돼버립니다. 지식은 전달하는 신학이 될 수 있어. 지식 전달하고 끝나려면 무슨 의미가 있냐? 구원을 주는 지식이 십자가에 돕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돼. 그래야 자랑할 수 있고. 이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안에 십자가 외에 버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신화, 철학, 이단 사상, 신비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참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과감히 참으로 버릴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임을, 내가 자랑해야 할 지식임을, 내가 받은 구원의 지식이 확고히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지식으로 여기고 그것을 알기를 힘쓰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종들의 가정의 자녀들 산업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